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어려 보이십니다. 네, 네. 오늘따라 어려워 보이십니다. 아니에요. 어려 보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우리 한번 옆에 근처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분이니까 인사하겠습니다. 밥 좀 사주세요. 네, 네. 바쁘면 돈으로 주세요. 네, 계좌번호는 우리은행 010-5467 마구 보내. 네, 마구 보낼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 또 왜 끌려왔어요? 네? 왜 끌려왔어요? 예. 그래도 옛날보다 표정이 굉장히 좋았어요. 옛날에 처음 했을 때는 이 벌레 씹은 얼굴 있잖아요. 저 인간이 누구냐? 왜 내가 여기 있지? 여긴 어디?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래도 요새 뭐 전기 충격 주고 그래요? 집에서? 오늘 표정 관리 안 되면 알지? 뭐 이런 뭐 관리가 굉장히 잘 된 거예요. 아주 좋습니다. 얼굴 굉장히 좋아요. 예. 네. 그 여기 계신 분들이 제자 훈련을 하는 리더들이죠. 네네. 리더로 보이진 않는데. 예. 어쨌든 리더로 섬기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자 훈련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좀 강의를 1시간 정도 하고 그다음에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하지만 또 못 알아듣거나 좀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원호 선교사님, 제가 이제 유학할 때부터 같이 했던 분인데, 그 유학할 때도 건강이 이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도 사역을 먼저 한 게 아니라 한 1년 동안 좀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팠고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아팠고 그래서 저도 좀 아팠고 근데 제가 지원호 선교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파야 사역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 제자 훈련을 섬기고 뭔가를 섬긴다는 거는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희생하는 거는 내가 힘든 가운데 섬기는 게 진짜 힘든 거지. 그러니까 내가 편하면서 섬기는 거는 그 섬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이라는 건 뭐냐면 제자 훈련은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지원훈 선교사님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저한테 형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형님 아파도 너무 아프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아파도 사실 근데 하나님께서 아프니까 더 크게 쓰실 거다. 제가 아프니까 그런 말 하기가 쉽지 않지만 저도 아프고 같이 아프면서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가 이 사역이라는 게 좀 어려워야 이 사역이 사실은 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자 훈련으로 여러분이 들어오던 또 제자 훈련으로 여러분이 나가서 섬기던 가장 중요한 키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음 상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제자 훈련이라는 것까지는 가지 못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가 하민규 목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제가 책을 이제 3권을 썼는데 첫 번째 책이 뭐냐면 이제 한국에서 가장 제자 훈련 양육 소그룹을 잘하는 분들하고 공조로 제가 책을 같이 쓰자. 그래서 책을 쓴 게 뭐냐면 미쳐야 미친다라는 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 옥하는 목사님이 불광불급. 그러니까 미쳐야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쳐야 된다. 그래서 제자 훈련의 가장 기본의 전제는 뭐냐면 미쳐야 제자 훈련한다. 미쳐야 제자 훈련한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미쳐야 이 어떤 여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소양 가수분 아시죠? 소양 가수분 한 번 부르려면 얼마 정도 줘야 돼요? 소양? 한번 불러 보십시오. 제가 한번 불러 보니까 2천만 원 정도 줘야 되더라고요. 2천만 원 정도. 제가 그때 우리 연합 집회할 때 얼마를 부탁했냐면
20분만 해달라. 20분만 하고 우리가 페이를 2천만 원을 지불했거든요. 그러니까 1분당 50만 원씩 떨어져요. 네, 저는 뭐 2시간 해도 50만 원도 안 떨어지거든요. 저는 아주 값싼 존재고, 딴 데 가면 좀 비싼데, 하여튼간 이 시골로 가면 싸져요. 근데 소양은 기본적으로 분하고 시간하고 상관없이 한 번 부르면 기본이 2천 정도가 돼요. 네, 그죠? 근데 소양이 이 2천이 된 이유가 뭐냐면, 소양이 그분이 한 곡을 부르기 위해서 몇 번을 연습하느냐 간증을 들어보면 한 곡을 부르기 위해서 10,000번을 연습한다 그래요. 10,000번, 10,000번. 네, 그러니까 노래 한 번 하는데 10,000번의 연습을 하기 때문에 소양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이 교육과 양육과 제자 훈련의 차이를 여러분 아세요? 예. 빨리 네가 얘기해라. 답을 알면서 왜 뜸을 들이냐? 왜 나를 어렵게 하냐?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 제자 훈련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미치도록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 양육 훈련, 제자 훈련 엄청나게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 교재를 101, 201, 301, 401 이렇게 책을 쓰고 뭐 기도 양육 책도 제가 101, 201, 301 했는데 그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그래서 교육이라는 건 뭐냐면 교육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을 교육해 보려고 맛을 보여주기 위한 게 교육이에요. 그 세미나. 이거는 세미나는 대단한 게 아니라 세미나는 그냥 맛만 보고 가는 게 세미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저랑 한 번 만나는데 뭘 대단한 걸 가져가려고 하면 그 마음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냥 한 번 웃었구나. 오늘은 됐다. 그걸로. 그러니까 세미나라는 건 뭐냐면 그냥 맛만 보는 거예요. 아, 여기 괜찮네 하고 이거 괜찮네. 이게 세미나예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살짝 어떤 과중이 없이 그냥 여러분 여기 앉았다가 그냥 가시잖아요. 제가 무슨 과제를 줘요. 뭐 여러분을 뭐 시험을 쳐요. 이거는 제자 훈련의 단계에서 있는 거고 교육이라는 것은 아주 가볍게 몇 주 정도 듣고 하는 게 세미나 교육이라는 거예요. 양육이라는 건 뭐냐면 양육이라는 것은 아빠 엄마가 얘가 집을 나가도 찾아야 되고 집에 들어와도 얘를 돌봐야 되고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얘를 그냥 품어주는 게 양육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럼 제자 훈련이라는 건 뭐냐면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얘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야 제자 훈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제자 훈련을 시키는 사람이라는 건 내가 한 사람을 품었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야지 이게 훈련이라는 게 확장성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형제님 굉장히 왜소한 체구를 갖고 있는 형제님이 있는데 운동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형제님에게 1kg짜리 덤벨을 주고 1시간 동안 운동하라 그러면 형제님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짜증을 낼까요? 짜증을 내죠. 왜냐하면 1kg 갖고 이렇게 운동한다라는 거는 좀 이상한 거예요. 그죠? 헬스장 가갖고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1kg짜리를 갖고 이렇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어른한테는 사실 1kg가 아니라 10kg 이상을 줘야 돼요. 그래야 1시간 했을 때 내가 근육이 막 생기는 것 같고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근육을 만들 수 있도록 무거운 걸 내가 줘야 되고 그 사람도 무거운 걸 줘야 제자 훈련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아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듣고 오늘 잘못 왔구나. 내가 뭔가 잘못 신청했구나. 네, 제자 훈련은 쉬운 것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제 쉬운 예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이거 뒤에서 넘겨야 되네. 제가 넘길 수 있나요? 제가 넘길 수 있죠. 이 교회가 많이 안 좋아졌네요. 보니까. 되네. 뒤에서 넘긴 거예요? 아니에요? 요거죠. 예. 제가 잘못 눌렀네. 네, 방법을 몰랐어요. 네. 되네. 네. 좋습니다. 교회 많이 좋아졌네요. 보니까 굉장히 좋아졌어요. 제가 지난번 왔을 때보다 이 포인트를 딱 주니까 너무 좋았어요. 우리 함윤길 목사님 얼굴도 굉장히 좋아졌고 우리 장로님 한 5살 더 어려지신 것 같아요. 네, 이제 35살로 보여요. 네, 제가 노안이 와서 뵈는 게 없습니다. 네, 자,
종교 인물 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조지 필드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17세기의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 조지 필드가 있을 때 아주 유명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존 웨슬리라는 인물이 사실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굉장히 영국에서 동시대의 거장이었어요. 그리고 옥스퍼드라는 그 대학 내에서 소그룹 멤버였거든요. 두 사람 다 굉장한 설교자였어요. 근데 사실은 역사는 누구를 더 많이 기억하냐면 존 웨슬리를 훨씬 더 많이 기억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휘필드가 그럼 떨어지느냐? 그랬을 때 휘필드는 떨어지지 않아요. 22살. 여기 22살 있어요? 22살? 20대 초반 있어요? 20대 초반? 20대 초반? 아, 예. 조지 필드가 20대 초반부터 설교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죽을 때가 한 55 정도 됐는데 34년 정도를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냐면 18,000번 설교했어요. 18,000번. 그러니까 이거를 이야기하면 하루에 1.5 설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1.5 설교. 네. 그러니까 하루에 2편 혹은 1편을 꾸준히 죽을 때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젊은 날부터. 그러니까 설교를 엄청나게 많이 한 거죠. 그리고 일주일에 많을 때는 보통 10번 정도 이제 평균적으로 10번 정도 설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인물이죠. 근데 이 필드가 왜 존 웨슬리에게 밀리게 되냐면 존 웨슬리도 역시 평생을 설교를 한 사람은 맞아요. 조금 더 오래 살았어요. 35살부터 시작해서 88세까지 한 53년 정도 설교를 했는데 이 존 웨슬리의 특징이 뭐냐면 12,000km를 달렸다는 거예요. 12,000km. 근데 그 자동차로 달린 게 아니라 말을 타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의 구호가 뭐냐면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게 존 웨슬리의 그 슬로건이었어요. 네. 근데 하루에 3차례 이상 순회 설교를 했다라는 건데요. 제가 포커스를 맞추는 건 많이 했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내용인데요. 존 웨슬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조직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조직. 그러니까 조직이 뭐냐면 이 사람 평생에 교회를 10만 명의 성도를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뭐냐면 존 웨슬리는 목회자들을 양성했다. 이 목회자가 뭐냐면 자기 제자들을 양성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294명의 설교자의 제자를 만들어냈다는 거고 미국에서는 198명의 설교자인 제자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큰 영향력이고 그리고 존 웨슬리는 교단을 만들었죠. 그렇죠? 존 웨슬리의 교단 이름이 감리교예요. 그러니까 메서디스트. 메서디스트라는 것은 기계적인 아주 규칙적인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존 웨슬리는 하나를 할 때 정확하게 모든 시간을 지키면서 조직을 운영하는 운영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가 조지 필드가 세웠던 모든 것을 사실은 교회사적으로 안 좋은 면이지만 존 웨슬리가 다 가져갑니다. 왜 그러냐면 휘필드는 그 바울처럼 이 전도 여행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미국으로 몇 차례를 막 갔다 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갔다 온다는 건 배를 타고 갔다 왔기 때문에 한 번 갈 때 몇 개월씩 이상씩을 갔다 왔기 때문에 자기의 터전이 남아날 수가 없었어요. 누가 다 잠식해 버렸을까요? 존 웨슬리가 그걸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조직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조지 필드 굉장한 설교자였지만 조지 필드는 역사에서 좋은 설교자는 기억이 되지만 조직이 없죠. 조지 필드의 교단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죠? 조지 필드의 제자 어디 있어요? 근데 존 웨슬리의 교회와 교단과 그 영향력은 우리나라에까지 체계적으로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작위로 교육하고 무작위로 양육하는 것과 달리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제자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죠? 네. 한 사람. 그래서 제가 유학할 때 두 사람하고 제가 교제를 했거든요. 두 사람.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지원호 선교사님이고 또 한 명이 이제 정영민 목사님이라고 제가 한국에 오면 한번 함윤길 목사님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굉장히 설교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조직도 잘하고 한 분인데 제가 두 분하고 이제 오랫동안 지금도 교제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과 친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유학할 때 누구랑 친해야 될까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어떤 조직을 만들어낼까 이 조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친구 와 있는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질문 한번 잘 한번 생각하고 대답해봐요. 자, 목사님이 10억을 당장 주는 게 나을까? 아니면
100원씩 복리로, 그 다음 날은 200원, 그 다음 날은 400원, 이렇게 30일을 주는 게 나을까? 우리 친구는 10억을 받겠어요? 아니면 매일매일 30일을 2배로 받겠어요? 자, 우리 선택을 해볼게요. 우리 여기 친구, 형아죠? 어떤 걸 하겠어요? 10억을 받겠어요? 10억을 받고 집을 나가겠어요? 아니면은 100원씩, 200원씩 이렇게 받겠어요?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어떤 거? 선택을 하세요. 주지도 않을 거면서 뭘 선택하라 그러냐. 쳐다보면서 네가 아니까 대답을 해라. 우리 동생분은 그래도 아직 순수하니까 뭐 할 거예요? 어, 복리로 받을 거예요? 오, 좋아요. 와, 굉장히 좋네요. 이렇게 한 번에 10억을 받으면 10억을 내가 가질 수 있지만 하루에 100원만 받아서 이 배가로 받으면 한 30일이 끝나면 얼마를 받게 되냐면 536억을 받게 돼요. 536억. 이게 복리이자라는 거예요. 복리이자. 제가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 제자 훈련이란 건 뭐냐면 한 명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또 키우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키우죠. 그렇게 했을 때 이게 한 30회만 거듭이 되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복음자가 하루에 3,000명에게 복음을 매일 전하는 것보다 한 명을 제자 삼아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고 하게 되면 이게 3,000명을 매일매일 복음을 전해서 회심시키는 것보다 굉장히 더 효과적으로 인원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면 사실은 제자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억을 그냥 받으면 좋을 것 같지만 제자 훈련하듯이 이 배가를 시키는 거, 그거를 성공시킨 집단이 어디냐면 바로 신천지예요. 신천지. 신천지는 한 명만 양육을 시켜요. 한 명만. 여기도 신천지 한 명 와 있을 거예요. 손 들어보세요. 들 뻔했네. 깜짝 놀랐네. 들 뻔했네. 막, 머리 싸움에서 이겨버렸어요. 여기 와 있잖아요. 신천지. 이거, 김영환 목사 뭐 제자훈련 어떻게 하나. 이거 다 보고하거든요. 한 마리는 와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 신천지는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네네. 좋아요. 한번 신천지인지 아닌지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많이 똥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못하잖아요. 못해요. 이거 절대 못하거든요. 훅 들어오는데, 이걸 할 수가 없지, 우리 교주를. 그죠? 예. 네네. 못해요. 네. 신천지가 지금 우리나라에 몇 명이에요, 신천지가? 신천지 역사가 한 30년 정도 되는데, 신천지가 우리나라에 등록된 사람만 30만 명이에요. 30만 명. 네. 한 30년을 한 명만 가리키더니 30만 명이 넘었잖아요. 요번에 대구에서 네, 모임했죠. 몇 명이 모였어요? 대구? 예. 10만 명이 모였잖아요. 10만 명. 10만 명이 모였잖아요. 그죠? 그렇게 커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신천지는 뭘 알았냐면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걸 알은 거예요. 무리는요, 다 떠나요. 사실은 다 떠나. 근데 제자는 내가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면 이 사람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그게 뭐냐면 코 멤버를 만드는 거예요. 코 멤버. 그렇죠? 그래서 무리는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다 떠납니다. 그리고 재미로 교회를 오면 재미가 없으면 다 떠나요. 먹을 걸로 유지하면 먹을 게 맛이 없어지면 다 떠나요. 그래서 제자훈련과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건 복음이 있고 제자훈련이 있으면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웨슬레는 사실 조직과 이것을 운영할 수 있었던 제자훈련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소그룹을 잘 인도하는 지도자들을 배출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체계적인 공동체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감리교라는 그런 교단을 창설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제가 12가지 큰 이야기를 오늘 할 텐데 첫 번째 지도자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사항. 네. 우리가 완벽하게 100%의 이거를 가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연약하지만 그걸 지향하는 것과 나는 연약하니까 그냥 지향해 버리는 거. 이거는 차이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뭐냐면 자신에게 정직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힘은 어디서 오냐면 나도 부족합니다.
내가 제자 훈련을 선생님을 혹은 당신을 내가 섬기지만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과 나는 좀 먼저 배웠거든요. 제가 좀 알아요. 이거는 완전히 차이가 나요. 예. 제가 부산에 있는 그 교회 호산나 교회에 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전도폭발 훈련을 받으러 갔거든요. 전도폭발 훈련을 갔는데 평신도 분들이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 너무 잘 섬겨요. 근데 이분들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나는 당신들보다 목회자들보다 더 나아.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꽤나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그걸 딱 경험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랑의 교회도요. 제자 훈련 너무 잘 받았죠. 근데 다 그렇진 않지만 어떤 소수의 사람은 나 제자 훈련 몇 년 차야. 목회자들 뭐 제자 훈련 알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영적으로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우리 목회자도 부족한 거를 고백하고 선교사님들도 고백하는데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할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절대 교만하면 안 된다. 영적으로 정직하게 전 성경을 몰라요. 사실은 저는 속으로 운영을 잘 못해요. 저는 가르치는 게 사실은 좀 부족해요. 그걸 인정하고 가는 것과 그냥 포장해갖고 나는 좀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는 완전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난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족합니다라는 정직한 마음, 그리고 난 죄인이라는 마음, 나는 가르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마음, 이걸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돼. 그게 진짜 제자 훈련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자 훈련은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은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하면서 그 사람의 눈물을 보고 나도 나의 눈물을 그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게 제자 훈련인 것이지 제자 훈련은 지적인 뭐를 가리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호산나에서 이렇게 전도 폭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지식적으로 접근한다는 게 느껴지는 게 거기에 이제 전도 폭발을 여러분들 해보시면 사람을 만나면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 이야기를 좀 하는데 여기 그 분이 처음 만나는 분인데 아이를 못 갖는 거예요. 임신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앵무새처럼 외운 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는 애가 있는데 애를 이렇게 놀이동산에서 잃어버렸는데 아이를 찾았어요. 이런 것처럼 저는 복음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찾아짐을 당해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레파토리가 그냥 아무런 감정과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레파토리를 그냥 쭉쭉쭉쭉쭉쭉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겁을 했어요. 아니 이 사람은 지금 임신을 못 해갖고 지금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왜 이런 예를 들었지? 근데도 복음은 너무나 놀라운 게 그렇게 했는데도 예수님을 영접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다. 하지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접근을 하지? 이 전도 폭발을 앵무새처럼 지식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할 때 내가 배운 지식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부족함을 우리가 솔직히 나누어야 그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과 먼저 교제를 해서 빚을 받아야 내가 나눠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그 핸드폰 이렇게 찰지하는 거 충전해 주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그 충전을 하려면 내가 충전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충전이 돼야 내가 뭘 연결시켰을 때 배터리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한다는 건 내가 제자 훈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다시 전달해 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굉장히 교제를 해야 된다. 깊이 해야 된다. 깊이 있게 교제를 한 사람이 제자 훈련과 소그룹 인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멘토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를 채워주고 나를 관리해주고 나를 섬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상담사는 하루에 몇 명 이상을 상담하면 안 되냐면 6명 이상을 상담하면 안 돼요. 상담사는 그 상담한 사람의 그 모든 것이 전이가 되기 때문에 미쳐버린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나를 상담을 안 해주면. 코치라는 사람들이 있죠. 그 코치는 그 코치를 코칭해주는 코치가 있어요. 그래야 이 사람이 오랫동안 코치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목회자를 붙잡아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목회자도 쉽게 번아웃 되기 쉽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제자 훈련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멘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멘토를 찾아야 돼.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에 다른 교회 가서 특세 인도하고 낮에 이제 사라 선교사님 외국에서 한국에 온 선교사님과 같이 성교 공부 같이 하고 여기에서 집회하고 하는데 내일은
저는 내일 오전부터 오후까지는 현대 철학, 제가 요즘에 철학 책을 많이 읽고 있는데 현대 철학을 좀 가르쳐줄 그 박사님을 모시고 저를 위해서 좀 와달라고 해서 내일은 이제 오전부터 오후까지 현대 철학 계속 또 제가 공부한 거랑 또 그분이 한 걸 듣는 시간을 제가 갖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 자신을 채우고 저 자신을 확장시키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를 확장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저도 교회에서 좀 의아했던 게 뭐냐면 우리 특강 많이 하잖아요. 저도 학원 강사를 해서 특강을 이렇게 막 만들고 막 했거든요. 그러면 성적이 쭉쭉 올라가요. 근데 교회에서는 신앙 특강을 잘 안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 또 나중에 결혼해서 이제 자녀를 갖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우리 목회자분, 전도사님, 목사님한테 이렇게 특강비를 좀 주면서 우리 자녀 좀 여름에 겨울에 한 2박 3일, 4박 5일 좀 일주일 신앙 특강을 좀 해달라. 이게 영적인 멘토를 만나게 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아니면 우리 전도사님, 우리 아이랑 좀 해외에 가까운 해외에 좀 잠깐 좀 갔다 와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다. 경비는 내가 다 되겠다. 그래서 뭐 좀 가까운 뭐 유럽하고 아프리카 정도 한 14박 15일이나 아니면 한 20박 21일 정도 가볍게 교회 일정하고 하지 않게 그래서 한 4천만 원 정도는 내가 가볍게 되겠다. 그래서 좀 멘토 역할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게요 아이들을 엄청 공부를 잘하게 만들고 아이들의 세계를 확장시킨다고 봐요. 저희 집에는 딸이 2명이 있는데 저도 영어를 좀 하는데 저보다 영어를 더 잘해요. 영어를 더 잘해요. 하루에 한 권 정도 영어 책은 읽어요. 한글 책도 한 권 정도는 읽고 1년에 한 700권 정도 책을 읽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다닐 때는 한 1,500권 정도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영어 책을 언제부터 읽기 시작했냐면 캐나다에 저희가 3주 여행을 갔거든요. 캐나다에 3주 여행 가갖고 하미주회를 딱 이렇게 침대에 눕히고 야 너네 영어 너무 못하지 않아? 한국 가면 영어 좀 배워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끄덕이더라고요. 그때가 한 6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7살 때부터 이제 영어를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영어를 너무 잘해요. 영어를 너무 잘해. 영어 박사님보다 얘네들이 영어를 더 잘할 것 같아. 계속 영어 책 읽고 영어 만나서 외국인 만나서 전혀 어려움 없이 다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됐냐면 확장을 해본 거죠. 같이 비전 트립을 가보니까 영어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라 그래도 그냥 알아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어떤 충격이 필요하고 나에게 멘토가 필요하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는 확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확장성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만남이에요. 만남. 그러니까 내가 모든 제자 훈련을 다 시키려고 하면 안 되고 만남을 주선시켜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만남의 주선이에요. 예. 우리 하민규 목사님 또 저를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소개를 시켜준다 그러는데 아직 아무도 소개를 안 시켜줬지만 그래도 언젠가 죽기 전에 소개시켜 주겠죠. 그렇죠? 만남을 주선시켜 주는 거. 이 만남을 통해서 확장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제가 어제 그저께 김해를 갔다 왔거든요. 김해. 근데 어떻게 하다 이제 한 분을 알게 됐는데 그분은 다음 세대에 미친 분이에요. 다음 세대에 미친 분이고 저도 다음 세대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연락을 해서 땅을 좀 사게 됐어요. 그분이. 그래서 거기다가 온전히 다음 세대 센터를 좀 세우고 싶다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땅을 샀는데 그걸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 하기엔 너무 큰 땅인 거예요. 땅이 몇 평이냐면 36,000평. 내려갔는데 교회에서 또 결정이 돼서 10,000평을 더 사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총 46,000평을 땅을 사기로 한 거예요. 예. 놀랍죠? 다음 세대 미친 사람들이에요. 다음 세대 미친 사람인데 그 46,000평을 가보니까 와 이게 뭐 엄청난 대지인 거죠. 엄청난 대지.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거를 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 쓰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채워야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혼자서 못하죠. 누군가 같이 만들어 가야지 이게 뭐 46평도 아니고 46,000평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듯이 제자훈련할 때도 여러분이 내가 제자훈련을 다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남을 주선해 줘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소그룹을 하다가 우리 교회 장로님을 좀 만나러 가자.
우리가 좀 어디 선교사님을 좀 만나러 가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자 훈련의 하나의 일원인데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멘토를 만나는 만남이 꾸준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만남이 없이는 여러분 확장성은 없다. 확장성 없다. 제가 최근에 그 목회자 한 분을 만났는데 제가 누굴 만나갖고 이게 충격을 잘 안 받는데 우리 하민규 목사님도 너무 목회를 잘하시고 근데 인천 쪽에 한 분이 목회를 잘한다 그래서 소개를 이렇게 받아서 딱 갔는데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다음 세대 목회를 이렇게 하는 분인데 코로나 때 카페를 열었는데 카페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다음 세대 친구들하고 같이 하는데 이 친구들한테 코로나 3년 동안 월급을 다 준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개인비 7천만 원을 줘서 빚을 7천만 원을 줘서 이 친구들한테 카페 섬김이한테 월급을 다 꼬박꼬박 준 거예요.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 목회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 그리고 이제 이 인테리어를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개척교회니까 돈이 없으니까 3개월 동안 인테리어를 자기가 전기부터 모든 걸 다 해갖고 너무 아름답게 인테리어를 한 거예요. 네. 3개월 동안. 근데 이게 인테리어 처음 하면 어때요? 기계가 무섭잖아요. 사실은 날카롭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손목이 나간 거예요. 기계로. 그리고 나서 또 같이 도와주던 청년이 또 손목이 또 칼에 날카로운 거에 해갖고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한 달 전에 자기가 다치고 한 달 뒤에 그 청년이 다쳤는데 병원을 데려갔는데 이 친구가 사라진 거예요. 피를 흘리는 친구가. 그래서 야, 너 어디 갔어? 지금 수술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 이거 인테리어 한다고 밥도 못 드시면서 그래서 제가 빵 사왔어요. 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빵하고 우유를 사온 거예요. 목회자가 그걸 보고 먹겠어요? 야, 지금 수술 받아야 되는데 넌 지금 뭐 하는 거야? 너무 황당한 거죠. 근데 그 부모님도 그렇고 이 친구도 그렇고 목사님 우리 교회 인테리어 하다가 우리가 다쳤다라는 얘기를 교인들한테 하지 말아주세요. 누군가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다 감수할 테니까 목사님 그걸 절대 얘기해 주지 마세요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얘기 하나 둘씩을 듣는데 제가 정말 많이 깨어졌어요. 그러니까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교제의 지식을 통해서 사람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확장성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12개를 해야 되는데 오늘 몇 개를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달릴 때까지 한번 달려볼게요. 네 번째 뭐냐면 그룹원을 영적으로 목양하도록 하라. 이게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쉬운 거는 뭐냐면 사육이 있고 양육이 있어요. 사육이 있고 양육이 있어요. 사육과 양육의 차이는 뭐냐면 양육해야 될 시간에 떡볶이 먹이고 피자 먹이고 아이스크림 먹이고 과자 먹이는 거예요. 그거는 쥐약이에요. 그거는 양육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육을 하는 거예요. 사육. 그죠? 그럼 목사님 언제 먹여요? 네, 먹이는 건 주중에 먹이는 거예요. 토요일 날 우리 에버랜드 한번 가자. 우리 호텔에 가서 가볍게 한 7만 5천 원짜리 가볍게 우리 점심 한번 먹자. 그래서 먹이는 것은 양육을 할 때 먹이는 게 아니라 주중에 따로 모임을 통해서 먹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목양이 잘 되지 않는다. 예. 그래서 막 먹은 거 차려놓고 먹어 편하게 먹으면서 얘기하자. 그러면 먹으면서 얘기를 안 해요. 편하게. 예. 그래서 이 깊이 있게 나눌 때는 깊이 있게 나누는 것 중심으로 목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제자 훈련할 때 되게 내가 준비가 안 되면 뭘 사주고 싶어. 그리고 뭔가 나가서 여행을 하고 싶어. 뭔가 소그룹 시간을 갖고 싶어. 우리 오늘은 편한 얘기하자. 그거는 목양이 아니다. 예.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딱 생기면 다 사분오열 돼버리더라고요. 제가 지체들 보니까 목사님 이번에는 뭐 어디 갔다 왔어요. 놀이동산 갔다 왔어요. 이번엔 맛있는 거 먹었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 소그룹에서 문제가 하나 딱 아주 작은 문제가 딱 했는데 완전히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절대 소그룹 시간에 모임 시간에 다른 거 하면 안 돼. 다른 걸로 대체하면 안 된다라는 게 뭐냐면 다른 걸로 대체하는 순간 그 모임은 사육이 돼요. 목양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한다 그러면 목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뭐냐면 인격의 성숙을 통해 가르치라. 그러니까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성숙으로 가르쳐라. 예,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내가 정말 내가 당신을 사랑해.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헌신과 사랑으로 가르치면 제자 훈련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양육을 하는데 한 청년이 너 왜 그 지방으로 가?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양육하는 친구가 거기 이렇게 일하게 돼서 제가 그 도시로 가서 양육을 하고 왔어요. 양육을 하는데 거기 가서 양육을 했다고? 그러면서 거기 가서 양육을 하니까 이 친구가 나를 위해서 누군가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양육을 해줘. 그러면서 자기의 비전, 자기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어린 나이에 일을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대학부터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대학을 다시 가게 되면서 또 교회 근처로 다시 와서 양육을 하게 된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려고 할 때 나의 중심적으로 훈련생이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가르쳐서는 안 되고 인격의 성숙을 통해서 그 사람을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죠. 물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나의 중심적으로 시간을 맞추고 나의 중심적으로 장소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장소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의 제자 훈련은 항상 집을 오픈하는 거예요. 집을 오픈한다. 그러니까 양육 단계에서는 집을 오픈하면 안 돼요. 시험에 들어요. 교육 단계에서는 집을 오픈하면 시험에 들어요. 세미나는 안 돼. 근데 제자 훈련을 할 때는 제자 훈련은 우리가 4명도 할 수 있고 10명도 할 수 있고 12명도 할 수 있지만 제자 훈련에서는 서로의 집을 오픈한다는 건 서로의 집에 기도 제목을 오픈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좀 섬김을 통해서 같이 할 때 이것이 더 강력해진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한 번 한 사람들은 카톡방에 잘 나가질 않아요. 평생 가죠. 평생. 네. 저도 단기 선교 갔던 우리 지체들은요. 교회를 떠나도 교회를 제가 다른 곳에 가서 항상 유지가 돼요. 이게 제자 훈련과 선교를 같이 갔던 사람들은 끈끈한 연결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을 할 때는 나의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고 섬김을 통해서 가르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작은 여섯 번째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라. 그래서 지금 주의 용사여 기도로 비상하라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 제자 훈련할 때 또 소그룹 인도자들 할 때 제가 토요일 날 막 뭐라 그랬어요. 너네 기도도 안 하고 새벽 예배도 안 하고 너네 그럴 바에는 하지 마라. 사실 안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이게 양육이면 모르지만 이게 교육이면 모르지만 제자 훈련을 한다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가 없다. 기도의 자리가 없다? 네. 그거는 제자 훈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진짜 사랑하는 줄 알면 뭐냐면 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나의 손 안에 있어야 돼. 나의 손 안에.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기도 제목이 내 손 안에 없어. 그건 뭐냐?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연결되고요. 연결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 사람을 사랑하는가? 저는 여기 형제님, 여기 자매님 기도 제목 몰라요. 네. 왜냐하면 끝나면 전 또 바로 가야 되거든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피곤해서 바로 가서 자야 되거든요. 저랑 관계성이 없는 거예요. 저랑은 제자 관계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세미나나 양육이나 교육이나 집회에서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이 묶여 있다라는 건 뭐냐면 기도 제목이 업데이트가 계속해서 돼야 돼. 1년 전에 저 사람 기도 제목인데 지금 기도 제목을 몰라. 그건 나랑 제자 훈련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랑 영적인 교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그때 내가 정말 제자 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대로 양육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좋은 인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 좋은 인도법은 제가 다음 시간에 와서 1월달 다음 시간에 와서 그 소그룹 인도법을 조금 더 할 텐데 그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오늘 큰 그림을 그려드리면 좋은 인도법은 뭐냐면 좋은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좋은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돼.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뻔한 질문을 하면 안 돼요. 한 가지 질문에 서브 질문을 5개, 6개, 7개, 10개 정도를 만들 수 있어야 돼. 제자 훈련을 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저희는 집에서 우리 자녀들하고 아침에 성경을 같이 읽고 그 성경을 읽고 질문을 해요. 제가 질문하거나 우리 딸들이 질문하거나 저희 아내가 질문하거나 질문을 해요. 근데 이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질문을 어떻게 던지냐에 따라서 깊이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갑자기 저희 딸들이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아빠, 아니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가인이 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하지? 그 다음에 셋째는 셋인데 그러면은 사람이 어디 있는데? 그러면 그때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야? 이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네, 초등학교 학생의 질문이에요. 초등학교 학생의 질문. 근데 이게 굉장히 신학적인 질문이 들어가 있고 신천지는 이렇게 가르쳐요. 아담 말고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신천지는 가르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듣지 못한 이야기를 하니까 와 되게 신기하다. 좀 이야기 더 들려줘.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우리 얘기해. 그 다음 시간에 오면 또 재밌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재밌는 거리를 던지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의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게 신천지가 이렇게 어리숙하고 IQ가 낮은 집단이 아니에요. 이단의 역사가 우리나라에서 몇 년이냐면 100년 정도가 돼요. 우리나라의 이단이 100년 동안 연구해오고 사람들을 꿰려고 100년 동안 그 교리를 자기네 자체적인 교리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다 비슷해요. 기존 정통교리랑은 다르지만 재미있고 체계적이에요. 심지어 JMS 정명석 교리도요. 40번을 나눠서 아주 잘 정교하게 만든 교리가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그런 것에 우리가 이제 현혹이 되기가 되게 쉽죠. 근데 그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제대로 제자 훈련을 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도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냥 뻔한 교재에 나와 있는 질문이 아니라 그래서 교재가 또 질문이 너무 많으면 교재가 너무 무거워져서 안 돼요. 교재는 심플해야 돼. 이 교재가 왜 이렇게 심플해요? 제가 교재를 만들었거든요. 만들어갖고 제가 신학적인 얘기부터 목회적인 거 아주 좋은 질문을 엄청나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새가족반 아이들하고 하는데 새가족 담당자가 목사님 너무 질문이 많아요. 아니 이건 너무 좋은 질문 아니야? 목사님 너무 질문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심플해야 돼. 그러면 그 나머지 질문은 뭐냐? 심플한 질문의 책을 갖고 내가 거기에 질문을 만들 수 있어야 제자 훈련의 리더로서의 자격을 갖춘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이야기할 때는 하브루타와 코칭의 그 질문과 대화법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할 텐데 일단 좋은 대화를 하면서 진전시켜 나가는 거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나 양육할 때 고민할 시간을 안 줘요.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가 얘기를 해. 목사님은 설교를 40분 하는데 자기는 소그룹에서 막 50분, 1시간을 자기가 막 설교를 해. 그러니까 이거는 제자 훈련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의 리더의 소그룹의 가장 좋은 소그룹의 리더는 10%는 내가 말하고 90%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게끔 해야 돼요. 그게 제자 훈련과 소그룹을 잘 인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재석이라는 사람 아시죠? 유재석이 뭐 합니까? 그분이 왜 그분은 좋은 MC고 좋은 연예인이고 좋은 코미디언일까요? 유재석은 항상 옆에서 맞장구를 쳐줘요. 맞습니다. 공격하지 않고 그 사람을 띄워줘요. 그렇죠? 그리고 말하게끔 이야기하고 자기가 길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유재석이라고 모르는 게 왜? 아는 게 왜 없겠어요. 자기도 말할 거 많죠. 자기도 분량 많이 차지하고 싶겠죠. 그렇지만 항상 다른 사람을 띄워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MC의 역할은 바로 그거예요. 그죠? 그러면 소그룹의 제자 훈련할 때 여러분의 역할은 뭐냐면 내가 아는 것을 나의 말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타인의 입에서 말하게끔 만들어주는 거. 이게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양육 제자 훈련, 뭐 양육 고급 기초 여러 가지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여러 개 반을 너무 많이 하니까 너무 지루하지 않아요? 똑같은 거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근데 하나도 지루하지 않는 게 내가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얘기하고 이 그룹에서는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이 그룹에서는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이 그룹에서는 이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성령의 역사에 대한 장이 있는데 무슨 성령의 경험이 있겠어? 근데요 너무 신기한 게 초신자인데 자기가 너무 신기한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경험했냐?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5살 때 점을 보러 갔는데 점 치는 사람이 얘는 교회 보내야 돼. 얘는 교회 보내야 돼. 그래서 자기가 그 교회를 왔다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점 치는 사람이 얘는 교회 가야 돼. 그래서 얘는 교회에 와갖고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성령의 은사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그룹에는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있지? 말하기 전에는 다 없는 줄 아는데 그걸 나눔을 하기 시작하니까 여기저기서 그런 경험들을 얘기하는데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소그룹은 제자 훈련은 그래서 똑같은 교재를 갖고 하지만 들을 준비만 되어 있으면 다른 그림들이 계속해서 그려지기 때문에 절대 지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면 할수록 흥미롭고 그 열매가 보이고 행복한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공식적인 나눔도 중요하지만 개별적으로 묵상하고 적도록 시간을 주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별적으로 묵상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적어보세요. 이런 시간도 소그룹 운영할 때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말로 다 처리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때로는 말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 여기 친구들 와 있는데 여자친구랑 언제 헤어졌어요? 그러면 상처가 너무 깊잖아요. 그죠? 예. 그럼 말하기 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친구 이름 적으면서 욕도 한번 적고 화도 한번 내고 네, 스스로 한번 하나님께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이 친구가 그냥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말을 하지 않더라도 말하는 시간이고 소그룹을 운영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인도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제자 훈련 소그룹을 할 때 운영시 주의점은 뭐냐면 제자 훈련은 준비된 자를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12명만 부르셨잖아요. 그죠? 근데 왜 예수님은 12명만 부르셨을까요? 준비되어진 사람. 그리고 그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준비시키려고 하셨던 거지 모두를 다 부르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무리를 부르시지 않으셨다. 그래서 교육은 누구나 하고 양육은 누구나 하지만 제자 훈련은 누구나 제자 훈련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자 훈련은 평생 한 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준비됐을 그 타이밍에 제자 훈련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죠? 네.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장로님을 세우는데 오늘 이렇게 수요일 날 저녁 때 이렇게 나오는 우리 두 형제님을 오늘 장로님으로 세웁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아니죠. 타이밍을 기다려야죠. 지금도 잘하지만 나중에 더 잘했을 때 그 타이밍을 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제자로서 부를 때도 항상 너 안 받았으니까 너 받아야 돼. 이건 안 된다. 기다려줘야 된다. 예,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멤버를 교육하고 훈련하라라는 것인데 제자 훈련을 너무 율법적으로 훈련만 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서울의 한 교회 에서는 뭐 대변도 먹게 하고 이렇게 공동묘지에 가서 거기서 막 기도를 시키고 그리고 막 이상한 극기 훈련들을 막 시켰거든요. 근데 이 훈련으로 제자 훈련을 율법적으로 묶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은 역시 강도는 있지만 교육해주고 끌어주고 교육해주고 끌어주고 이거를 같이 해야 돼요. 넌 제자 훈련 들어왔으니까 넌 좀 세게 한번 좀 훈련을 받아봐야 돼. 이렇게 해서 은혜의 복음을 율법적으로 우리가 족쇄를 채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리더가 감당할 수 있는 걸 배정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소그룹이나 이렇게 맡겨보면 어떤 사람은 12명을 주면 한 해 끝에 되면 한 명만 남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벽만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마지막에 남았던 사람의 인원이 그 사람의 소그룹과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실은 멤버예요. 어떤 사람은 3명을 주는데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명을 줘도 중간에 10명을 또 채워줘도 중간에 10명을 또 채워줘도 30명을 줘도 3명밖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인원에 맞게끔 제자 훈련에 배정을 해야 돼요. 캠퍼스에 있는 간사님이 막 이렇게 메시지 나누고 쉬는 시간인데 목사님 제가 이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 될까요 말까요? 라고 했을 때 간사님이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세워서는 안 됩니다. 간사님이 고민하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면 안 됩니다. 간사님이 혼자서 50명을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50명을 맡는 게 낫지 이 사람을 세워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한다는 자체는 이 사람은 리더의 역할을 주는 게 아니라 양육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리더가 얼마 정도의 이 사람은 제자 훈련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인원을
그것도 파악하고서 배정을 해줘야 된다. 어떤 사람은 20명, 어떤 사람은 2명만 줘도 적당하게 훈련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제자 훈련할 때 중요한 건 위임을 하는 거. 위임. 위임이라는 게 뭐냐면 제자 훈련을 할 때 여기 이제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제자 훈련에 예를 들어 들어왔다. 그래서 잘 참여 안 합니다. 근데 우리 형에게는 뭐를 담당하냐면 너는 간식 담당이야. 그럼 이 친구가 일주일 내내 간식만 묵상해요. 그리고 이 소그룹을 어떻게 하지? 소그룹을 어떻게 잘 섬기지?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뭔가 참여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동생에게는 모임 장소에 불을 켜고 아무도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먼저 가서 자리를 좀 처소를 예비해 줘. 그러면 다 나가게 해요. 장로님, 저희 소그룹 모임입니다. 자리를 비켜 주십시오. 네, 목사님 다른 교회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어쨌든 처리를 다 한다라는 거죠. 오랫동안 계시지 않았습니까? 뭐 이러면서 저희가 좀 쓰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자기가 뭔가 위임을 하면 그 사람은 자기의 모든 걸 다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기도 제목을 한 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시켜주세요. 자매님은 기도 제목. 그리고 형제님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 모이는지 공지만 매주 좀 해주세요. 그리고 한 분은 과제를 언제 내야 될지만 노티스를 꼭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분은 우리가 모였을 때 찬양 10분 동안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데 찬양을 제가 잘 못합니다. 제가 찬양하면 유리창이 깨지고 옆에 있는 분의 귀에서 피가 흐릅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 인도는 안 되고 우리 형제님 자매님 중에서 그런 걸 경험하고 싶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 가고 싶으면 한 분이 찬양을 좀 맡아주세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찬양을 좀 부탁하고 한 사람은 기도 인도. 우리가 이 모임 전에 한 3가지 정도 기도를 좀 하면 좋겠는데 중보기도 담당으로 좀 이렇게 할 때 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제자훈련을 안 해본 사람은 자기가 찬양인도, 자기가 기도인도, 자기가 간식, 자기가 출석 체크, 자기가 결석자 담당, 자기가 모든 부킹, 장소 모든 걸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요. 제자훈련은 너무 바쁜 거야. 제자훈련 너무 힘들어. 저 사람들 따라오지도 않네. 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따라오는 거야? 하수이 아니라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모든 걸. 위임. 제자훈련은 위임하는 거예요. 위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2명씩 동네로 전도하러 갔다 와.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너네 여기 있어. 나 혼자서 마을 가서 내가 다 전도할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위임시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죠? 예.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할 때도 위임을 철저하게 시키는 사람이 제자 훈련을 그것도 시키는 거예요. 제자 훈련 시키는 거예요. 그죠? 5번째, 우리가 소그룹을 인도할 때 4가지의 질문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할 때 제가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질문은 그냥 막 던지는 게 아니라 질문은 크게 4가지의 영역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관찰. 그러니까 10초 안에 답할 수 있는 질문들을 던지셔야 돼요. 그죠? 두 번째, 해석.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할지 다각도로 한번 해석을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연구. 이거는 진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연구해서 우리 한번 더 목사님에게 물어봅시다. 예, 이렇게 해서 좀 뭔가 연구 질문은 연구 질문대로 깊이 있게 좀 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적용이라는 거, 그러면 이 말씀에 겸손이라고 말씀이 됐는데 어디서 적용하실 거예요? 누구에게 적용하실 거예요? 언제 무슨 요일에 한번 내가 겸손하려고 더 노력하시겠어요? 하고 이 적용의 질문들은 적용의 질문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4가지의 질문을 잘 섞어서 소그룹을 운영하고 제자 훈련을 해야 이게 효과가 있지. 너무 쉬운 질문만 하는 거예요. 그냥 관찰 질문만 계속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대로 인도를 하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자, 소그룹 운영 시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소그룹 모임은 전문가에 의해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다. 강의하려고 하지 마세요. 강의하려고. 항상 이 볼을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돼. 계속해서 공을 던져줘야 돼요. 당신들이 한번 해보세요. 이 공을 계속 돌려야 돼요. 계속. 그리고 이걸 돌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균등하게 돌려야 돼요. 균등하게 돌리면 어떻게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의 이제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예, 그 사람이 이제 제출하는 서류가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 제자 훈련할 때는
출석, 성경 읽은 거 뭐 이렇게 체크하는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제출했다가 가져와요. 그러면 이걸 갖고 어떻게 하냐면 딱 갖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한 명씩 섞어요. 섞어서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원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1번 질문 해보세요. 그러면 저쪽에 있는 사람은 6번만 보고 있어요. 6번만. 저 사람은 7번만 보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하수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무작위로 여기서 1번 갔다가 착 2번으로 가야지 정확하게 정지기형을 받아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그러면 7번은 계속 7번만 보고 있어요. 아, 대답 잘해야지. 대답 잘해야지. 저 사람이 얘기하던 말든 2단이고 3단이고 시끄러워. 그냥 이것만 잘해야지. 이렇게 돼요. 예.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딱 가지고서 섞어서 규칙적으로 섞은 다음에 규칙적으로 한 명도 누락되지 않게 다 끝나면 다시 섞어서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해요. 그렇게 많이 소그룹을 인도하지만 인간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형제님한테만 질문을 막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편애한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만 대답을 잘한다고 저 사람에게 준다. 근데 이 형제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한테만 질문해. 가면 또 12가지 질문을 내가 또 받아야 돼? 차라리 내가 십자가를 지지. 뭐 이렇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과중된 것도 좋은 게 아니고 골고루 모두에게 질문을 던져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그룹은 인간관계를 넓히는 모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이걸 인간관계로 몰아가고 근데 어떤 자매님은 자꾸 소그룹 그 제자훈련 시간에 전에 헤어졌던 남자친구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떤 헤어짐의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 제가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상처 얘기하면 그때 남자친구랑 헤어졌던 게 저는 상처예요. 감사한 일은 그때 남자친구랑 데이트 잠깐 했던 게 너무 감사해요. 요번에 기도 제목은 뭐예요? 그 남자친구랑 다시 재합하고 싶어요. 모든 게 근데 이게 거짓말인 것 같은데 정말 계속 그 남자친구를 못 잊어하면서 소그룹 시간에 계속 제자훈련 시간에 이런 인간이 심리학적인 전문 용어로 그지 같은 여자분이 있었어요. 이게 왜 그러는가? 이 소그룹 시간이 뭘 하는 시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넓히고 뭔가를 경험을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리고 소그룹은 한두 사람이 말할 기회를 독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 사람이 계속 하는데 어떻게 끊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사람은 숨을 쉰다. 그래서 숨을 쉬는 찰나에 너무 좋았어요. 나눔이 fantastic 숨을 쉬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신천지도 숨을 쉰다. 신천지는 말하는 모든 게 다 거짓말인데 숨 쉬는 것도 거짓말이래요. 요즘에는 숨 쉬는 것도 하지만 숨 쉬는 타이밍이 있다. 그래서 숨을 너무 좋아요. 자, 여기 형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한 사람이 말하는 것을 독점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어떤 질문이 나가는데 저 목사님 남자친구 얘기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사회자가 인솔자가 어떻게 하냐면 그 이야기는 지난번부터 지금까지 374번 얘기했으니까 개인적으로 저랑 있을 때 얘기하고 여분들은 374번을 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개인적으로 저랑 차를 마시면서 한 3시간 정도 제가 녹음기를 틀어놓을 테니까 3시간 혼자서 여기다 얘기하시라고 그리고 그 녹음되면 저한테 파일로 전송하라고. 요즘에 4차 산업 지금 융성이 되기 때문에 당신은 4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한테 보내라. 이렇게 해서 그걸 끊어야지. 그걸 끊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때가 있는데 창조 이야기를 하다면 진화론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진화론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진화론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머리에 남는 거는 진화론이 답이구나 이렇게 귀결이 돼요. 사실은 창조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와 방법과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논해야 이게 우리가 배움이 되는데 오히려 반대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그게 오히려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면 집에 갈 때는 내가 감정이 쓰레기통처럼 왜 나한테 부정적인 얘기만 하지 별로 좋지 않은 것처럼 인솔자가 그 역할을 교통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트래픽이 망가졌을 때
교통 정리해 주죠. 일로 가세요. 일로 가세요. 일로 가세요. 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독점하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 소그룹 후에도 사교적 모임으로 나가면 안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기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나갔는데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목사님의 말씀 중에서 어떤 게 좋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연장이라는 거예요. 연장. 예. 내가 여기서 예배를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소그룹에서 제자훈련에서 받았던 내용을 다시 밥 먹으면서 못다한 이야기를 하는 연장의 선으로 가야지. 야, 재미없는 얘기 하지 마 하면서 다른 얘기로 주제를 돌려가면 이거는 제자훈련으로서 좋지 않다. 이게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만찬이 밥 먹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성만찬이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걸 내가 올 때까지 끝까지 기념하면서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목적이 아니라 그것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마찬가지 제자훈련도 여기서 한 다음에 우리 자리를 옮겨서 우리 밥 먹으러 가자라는 것도 밥 먹으면서 더 이야기할 사람, 커피를 마시면서 더 이야기할 사람, 이게 계속해서 그 장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7번째, 소그룹 인도시. 네, 저만 더운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괜찮아요? 네, 예, 조금. 네, 그래서 예,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목회자에게는 센스니라. 센스가 되게 중요해요. 소그룹 할 때도 센스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소그룹 인도시에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질문과 대답에 집중해야 된다. 이건 뭐 목사님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질문과 대답에 집중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와서 질문과 이 대답, 대화, 토론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이 질문과 대답을 집중해 줘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는 질문을 잘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대답을 집중해 줘야 되는데 그건 틀렸어. 믿음이 없네. 어디 이산에서 왔어? 아유 참.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다음에는 다시는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는다. 네, 받아줘야 돼요. 오, 좋은 질문을 하셨네요. 좋은 선택을 하셨네요.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다음에도 계속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일주일 내내 질문만 생각해요. 거기서 답하고 싶어요. 우리 리더는 내가 뭘 얘기해도 나의 이야기를 존중해 줘. 난 더 얘기하고 싶어.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하냐면 자기가 말할 때 가장 행복해요. 사람은 목사님 전 내성적인 사람인데 내성적인 사람들이 내성적인 사람 만나서 친해지면 자기가 서로 이야기하겠다고 더 큰 소리로 얘기해요. 짜증나. 내가 얘기할래. 네가 왜 얘기하는 거야? 사람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자기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행복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SNS에 글을 적고 사진을 찍고 자기의 영역을 갖는 건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표출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소그룹 시간에 표출할 수 있도록 질문해주고 대답하고 답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게 행복감이 넘쳐나는데 그걸 자꾸 차단시키면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각 멤버의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들여 줄 줄 알아야 돼요. 각 멤버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이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지 않아요. 리더는 철저히 준비하고 다른 멤버도 준비해 와야 돼요. 리더만 준비하면 안 되고 리더와 참석자가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은, 나만 기도하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기도하게끔 만들어야 돼. 네, 다른 사람도. 그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나만 영어를 잘해, 나만 한자를 잘해, 나만 국어를 잘해. 근데 우리 집안 사람들은 글을 읽을 줄 몰라. 그거는 건강한 가정이 아니다. 네, 나도 하지만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게끔 같이 자극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네. 그래서 다른 멤버도 준비할 수 있게끔 노티스를 줘야 돼요. 노티스를. 네, 계속 끊임없이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섬김이를 해서 수요일 날 과제를 한번 살짝 알려주세요. 주중에 이런 것도 굉장히 좋다. 그리고 네 번째, 성경만이 아니라 주중 교제도 같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은 지식을 가리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임을 하면서 따로 1대1로 만나거나 몇 명씩 그룹으로 나눠서 모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게 제자 훈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3년을 동고동락하셨다 그랬죠. 같이 동거하시면서 먹고 자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지, 말씀은 안 하셨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지, 이렇게 전도하셨지, 이렇게 우리를 나무라셨지, 그게 기억이
나하고 제자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에게 제자 훈련을 받았던 목회자들은 항상 뭘 얘기하냐면 교재가 이걸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오카노 목사님이 이렇게 혼냈어요 우리를. 이 얘기를 꼭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 가르침보다 이 밖에서 식사하고 차 마시고 1대1로 이야기하고 몇 명이서 같이 모임하는 것이 훨씬 더 영향력이 크다. 그래서 성경만이 아니라 주중 교재도 같이 가야 된다. 제자 훈련은. 자, 결석자를 챙기고 같이 나눈 내용과 숙지 사항을 알려줘야 돼. 결석자 방관하면 안 되고 끝까지 챙겨줘야 되죠. 제자 훈련 세미나를 갔는데 오카노 목사님은 책에다가 2번 빠지면 1년 중에 2번 빠지면은 탈락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어요. 2번 빠지니까 다 탈락. 제가 탈락을 많이 시켰거든요. 그래서 세미나 때 이제 오카노 목사님 오랫동안 제자 훈련한 분한테 오카노 목사님이 정말 2번 만에 탈락을 시키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카노 목사님은 2번 탈락이라고 적어놨지만 더 탈락하지 않도록 계속 끊임없이 챙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자 훈련은 탈락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라고. 그래서 탈락 안 시켰어요. 다시 보강해주고 다시 뭔가 할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참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탈락시킬 이유가 없더라고요. 내가 품으면 되는 거였더라고요. 예, 율법적으로 넌 2번 아웃, 이게 훈련이야. 제자 훈련 어쩔 수 없어. 이게 제자 훈련이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그랬으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넌 날 3번 부인했어. 너는 제자 끝났어. 너는 복음 사역하지 마. 그랬으면 제자 베드로가 거꾸로 틀어짐을 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울 때도, 베드로가 배반할 때도,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똑같은 눈총으로, 똑같은 눈으로 바라봐 주셨다라는 거죠. 5번째, 결석자를 챙기는 것, 숙지사항을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제자훈련 과정이다. 자, 8번째, 소그룹을 준비해야 필수사항, 소그룹 준비해야 할 필수사항, 질문과 대화법을 익히라. 그래서 이거는 단순간에 되진 않아요. 그래서 좀 배우셔야 돼요. 교재 내용을 숙지, 여러분이 가르치는 어떤 교재든지 그 내용을 숙지하고 로드맵을 가져야 돼요. 예, 그래서 1번 질문 다음에 서브 질문, 2번 다음에는 나눔, 3번 다음에는 각자 나눔, 4번 질문 다음에는 한두 사람만 나눔, 5번 질문에는 2명씩 짝을 지으세요. 서로 이야기 나누세요. 자, 7번 다음에는 3명씩 짝을 지으세요. 서로 나눔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로드맵을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기도로 준비하고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피드백을. 네. 피드백을 여러분이 안 받으면 내가 어떻게 잘 인도했는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받는 것과 안 받는 거는 차이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저도 저희 집사람은 요리를 잘해요. 저희 집사람을 되게 잘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맛이 없으면 저는 안 먹거든요. 피드백을 확실히 줘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요리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설교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설교 열심히 준비해서 가면 저희 아내가 이렇게 질문해요. 여보, 요번 주 설교를 준비한 거야?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런 이야기는 절대 듣지 않아야 되겠다. 여보, 나 준비했지. 근데 피드백을 주니까 설교를 더 많이 준비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1대1 신방을 하라는 거는 우리가 깊은 질문을 할 수 있는 건 이 사람과의 친분과 이 사람을 알아야 질문을 제대로 던질 수 있기 때문에 1대1 신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좋은 질문이라는 건 뭘까요? 간결하고 명료해야 된다.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 군두더기가 빠진 거. 글쓰기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글이 아주 깔끔해야 돼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적어놓으면 오히려 저 사람 뭘 얘기하라는 거야? 모르겠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본문과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네. 이런 거죠. 예, 우리 집사님 이제 결혼하셨지만 결혼하기 전에 집사님이 자매님들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한다고 봐요. 예수님에 관한 걸 해야 되는데 자매님은 어떤 형제님을 좋아하십니까? 자매님은 누구를 사귀십니까?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하하하. 그냥 솔직히 나누자는 얘기죠. 주님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이거 질문이 본문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굳이 막 맞히는 거예요. 네, 그 자매님과 뭔가 연결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의외로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본문과 연결이 있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엉뚱한 질문을 던지면서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데 멤버 중에 자꾸 엉뚱한 질문으로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 이거 페미니즘적으로 더 얘기하고 싶어요. 동성애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목사님 저 이거 사회적인 데이터로 좀 더 얘기하고 싶어요. 좋아요. 좋아요. 어느 정도는 같이 나누지만 그게 너무 본문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잘 가이드를 해줄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닫힌 질문보다 오픈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거면요. 닫힌 질문은 더 이상 나눌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네. A, B 선택하세요. 그럼 A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왜 이렇게 짧게 대답하세요? 깊은 나눔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닫힌 질문으로 질문하면 닫혀진다. 그래서 오픈 질문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오픈 질문을 한두 가지만 던지면 질문을 한두 가지만 던져도 한 시간을 사실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브루타랑 이제 코칭에 대해서 다음에 올 때 조금 더 나눠드릴 텐데 질문의 유형은 네 가지인데 1번은 안 좋은 유형이고 4번으로 갈수록 좋은 유형이에요. 첫 번째 단답형, 예 아니요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유도형, 이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건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제안형,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러면 개방형은 뭐냐면 멤버가 자기의 생각을 넣을 수 있도록 오픈해서 질문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네. 모임 평가 10가지를 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멤버들이 토의에 활발하게 참여했나 이걸 항상 고민하셔야 돼요. 끝난 다음에 매 과를 끝난 다음에 두 번째 멤버들이 중심 교훈을 파악했을까? 시간이 적절했을까? 잘 준비해 갔나? 멤버가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격려했나? 리더가 너무 많이 얘기하지 않았나? 멤버들이 배우고 느끼는 바가 있었나? 적용점이 있었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을 때 잘 격려해 줬나? 반응해 줬나? 네. 여러분들이 조금 오버할 필요가 있어요. 오버할 때 사람은 회복되고 더 많이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한번 실습해 볼 텐데 옆 사람을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와 놀래주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하지 말고 너 머리 감은 거야? 너 지금 얼굴 왜 이래? 화장이 떴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옆 사람을 보면서 놀래주는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시작. 와. 네네. 좋아요. 와. 목사님, 여기 근처 정신병원이 어디 있어요? 이 다 미친 것 같아요. 이게 반겨줘야 되는데, 아주 잘하시네요. 근데 요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감격과 인정이에요. 인정의 탱크가 우리는 비어 있으면 외롭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교회 소리가 많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보자마자 와 해주는 거예요. 너 왜 그래? 그냥 와 해주는 거예요.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와. 근데 그 힐링이 일어나요. 예. 우리 권사님 오늘 가셔서 장로님한테 너무 잘생겼어. 거짓말하지 마. 그래도 잘생겼어. 평소에 정신병원 어디예요? 예. 치료는 하고 가야죠. 예.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아주 잘하고 계셔요. 네. 힐링이 좀 필요하다. 제자 훈련할 때는 좀 많이 격려를 좀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제자 훈련 어렵거든요. 사실 교재도 어렵고 내가 말하는 게 맞는지 내가 2단이 됐는지 3단이 됐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당장 2단으로 만들 필요 없이 차차 가다가 난 2단이었구나. 근데 그분이 나를 받아줬구나.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지도 않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통과해 줬어? 우리 리더는 진짜 아니 그 사람도 2단이었나? 하여튼 우리 공동체는 굉장히 뭔가 받아주는 공동체였어. 은혜로 끝나야 된다. 그래서 모임의 역할이 잘 위임되었는가 이런 거를 찾아야 된다. 자, 12번째 마지막입니다. 소그룹의 핵심 무리를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제자를 만들고 있는가? 우리는 무리를 만들려면 안 하는 게 낫죠. 여기서 괜히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할 필요 없잖아요. 제자를 만들고 있는가? 그래서 마지막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스몰 그룹을 갖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저차원적인 접근이에요. 우리는 제자 훈련하고 있어. 우리는 소그룹 하고 있어. 이거는 되게 낮은 단계예요.
너네 교회는 뭐해? 우리 소그룹 하고 있어. 이건 낮은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우리 교회는 스몰 그룹이야. 우리 교회는 스몰 그룹, 그러니까 소그룹으로 운영이 돼.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으로 운영이 되는 괜찮은 교회야. 이거는 중간 단계예요. 그러면 최고의 단계는 뭐냐면 소그룹의 교회야. 우리는 소그룹 모일 때 교회야. 예배가 되고 교제가 되고 헌신이 되고 눈물이 흘려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 제목이 나눠지는 우리는 교회야. 소그룹 이거 교회야. 너무 아름다운 우리는 주님의 공동체야. 우리 소그룹은 주님의 교회야. 주님이 세워주신 공동체야. 난 평생 이 소그룹을 카톡창에서 나갈 수 없고 잊을 수 없는 소그룹이야. 제자훈련이었어.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대부분 교회들은 우리 구역 모임 해요. 우리 소그룹 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뭐 우리 교회는 뭐 소그룹적으로 굉장히 잘 운영되고 우리는 뭐 한 20개, 30개, 40개, 뭐 50개, 100개 소그룹 있어요. 이거는 소그룹 제자 훈련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예배를 하지만 그래서 제자 훈련할 때는 찬양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 나눔이 필요하고 교제가 필요한 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그룹과 제자 훈련을 제대로 경험하면 제자 훈련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같이 떡을 먹고 같이 커피를 마시고 같이 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제자훈련 단계에서는 저는 제자훈련 단계에서는 간식을 싸우라고 얘기해요. 간식을. 그래서 각자가 간식을 가져와서 일단 먹으면서 이렇게 나눔을 하면서 먹는 게 아니라 일단은 모여서 떡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살아가는 이야기 편하게 한 20-30분은 좀 간식을 먹으면서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좀 다 먹은 다음에는 찬양합시다 해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예배잖아요, 예배. 근데 그냥 먹고 나눔하고 끝 하면 이게 예배 요소가 없어요. 사실은 여기서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또 소그룹으로 잘 찬양 인도를 못할지라도 그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그 소그룹의 예배는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발견한 건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는 교육과 훈련이 있고 선교를 강조를 해야 돼. 예배 때 여러분 소그룹 들어가세요. 소그룹 들어가 제자 훈련하세요. 선교하세요. 이렇게 하고 선교 때는 예배가 있어야 돼. 선교지에 가잖아요. 단기 선교 가잖아요. 그럼 선교에는 예배와 그 안에서의 소그룹 양육이 계속해서 있어야 돼. 이해되세요? 그리고 소그룹 때는 이 선교와 예배가 있어야 돼. 자, 우리 소그룹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시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단기 선교 한번 가보면 어떨까요? 네, 우리 여기서 예배합시다. 소그룹이지만 우리 회개합시다. 네. 이 예배와 교육과 훈련과 이 선교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예배 때 교육과 훈련, 선교가 있어야 되고 선교 때 교육, 훈련과 예배가 있어야 돼. 제가 이거를 오랫동안 하면서 왜 제자 훈련에 예배 요소가 없지? 이 제자 훈련에 예배 요소가 있어야 제자 훈련이 되는 건데 이 제자 훈련 공동체가 선교지를 같이 가야 그동안 배웠던 게 꽃을 피우는 건데 왜 선교를 같이 안 가지? 그래서 제자 훈련하는 친구들하고 저는 막 홍콩도 가고 싱가포르도 가고 해외도 같이 가고 제자 훈련 팀이 이미 따르게 제자 훈련을 아닌 사람들을 모아다가 훈련을 시켜서 선교를 보낼 게 아니라 여기 지금 5명 여기는 한번 러시아 한번 갔다 오실까요? 여기 어디 가고 싶으세요? 네, 저희는 안 가고 싶어요. 그럼 북한으로 가세요. 이렇게 해서 아오지 탄강 한번 가십시다. 야 이렇게 해갖고 선교적인 공동체. 그러면서 예배가 있는 공동체. 그게 이제 소그룹의 강력한 제자 훈련이 일어나는 그런 요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해서 Church of Small Group이라는 것을 개념을 갖고 그냥 스몰 그룹이 아니라 스몰 그룹이지만 교회구나. 우리는 교회구나라는 이것까지 가져갈 때 강력한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한 1시간 15분 정도 했는데 한 질문을 조금 받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거 조금 더 듣고 싶은 거 있으시면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어 질문을 던지고 우리는 기다려 주지를 않아요. 기다려 주지 않는 거는 대답을 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잘하는 게 뭐냐면 소그룹을 인도할 때 자, 질문해 보세요. 나눔하세요 하고 기다려요. 그러면 성격 급한 사람이 에라 모르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그 사람이 먼저 시작하면 나머지 질문들이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소그룹을 할 때, 제자 훈련할 때 질문이 없지는 않아요. 이걸 해도 될까? 이걸 해갖고 뭐 또 사람들한테 이상하게 보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잘 대답이나 질문이나 이런 걸 잘 못해요. 네. 하지만 기다려 줘야 된다. 네. 자,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새벽 예배까지. 네. 네. 아니 기다리는 게 소그룹에서 정말 중요하다니까. 네. 이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정리하는 시간이고 네,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는 소그룹 시간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격 급하니까 내가 또 설교를 해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거 7페이지 다시 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생각할 수 있는 기회.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약함이 뭐냐면 질문하는 걸 되게 어려워해요. 답하는 것도 어렵지만 질문도 굉장히 어려워하죠. 하지만 제자 훈련은 질문도 하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아주 편하게 사실은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네. 또 하나의 거는 뭐냐면 항상 기다려주기만 하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없을 시에는 한 사람을 지목을 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어떻게 지목하냐면 지금부터 웃는 사람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라든가 손을 올리는 사람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니면 손가락을 움직이는 사람은 질문하겠다는 의미로 제가 알고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여지를 주면 이렇게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정말 소그룹을 여러 번 많이 해봤는데 이런 게 있어요. 한국 사람은요 질문할 사람은 웃고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질문할 사람 뭔가 말할 사람은 웃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웃고 있고요. 질문이 없는 사람은 내가 웃나 봐라. 내가 웃나 봐라. 난 질문이 없어. 절대 날 건들지 마. 이런 분위기가 딱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것도 리더들이 좀 파악을 하고 해야지 나는 도저히 안 할 거야. 나는 나한테 물어보면 교회를 뛰쳐나갈 거야. 이런데 그 사람을 또 시키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지도자는 제자 훈련 과정의 사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자 훈련 지도자는 센스니라. 센스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자, 한번 들으면서 더 들어야 될 거나 좀 개념이 모호한 거나 네. 아니면 뭐 이거는 되게 좋았어요. 신선했어요. 제가 오늘 이거를 좀 배운 것 같습니다라는 거. 때로는 질문도 좋지만 다시 리프레이즈, 다시 리뷰하고 다시 한번 꺼내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앞에선 리더의 입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중을 통해서 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소그룹이나 강의나 집회나 이런 거를 줌으로 할 때도 이렇게 제가 몇 분만 소감을 한번 좀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소감을 할 수 있을 사람. 오늘 이 내용은 저한테 조금은 도전이 됐던 것 같아요. 이건 참 재미있지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노력을 해봐야 될게요. 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소그룹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네. 네. 우리, 예, 예, 예. 네. 음, 네네. 예. 네네네. 예. 네네. 예, 예. 음, 네. 예, 예, 예. 그렇죠. 네. 네네.
네네. 그러니까 팀원들을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궁금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 기도의 시간만을 기도로 한정 짓지 마시고 기도를 했으면 그것도 이제 질문이나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를 주면서 아, 요거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세요? 그때 기도 제목 주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것도 하나의 기도의 연장이다. 그래서 또 만나서 좀 기도해 주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화로 이렇게 통화하다가도 제가 잠깐 기도해 드릴게요. 급한 거니까. 그래서 전화상으로도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루트로 우리가 하면 좋다. 이메일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이메일로도 기도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같이 기도해 주고 카톡으로도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때로는 저는 카톡으로 기도문을 적어주는 거예요. 너무 부모님이 아프신데 우리 형제님이 참 많이 시험에 들 수 있지만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카톡으로도 기도문을 전달해 줄 수 이것도 기도다. 그래서 너무 그냥 나 개인적으로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천국 갈 때까지 확인도 없이 그냥 계속해서 기도만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안 좋다. 기도하면 연결하게 되고 연결되면 또 기도하게 되는 거니까 그걸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해서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사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건데 이런 것을 나누면서 또 우리가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그룹 제자 훈련할 때도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한국 사람들은 질문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 대상으로 전문 과정, 하브루타 코칭 과정을 제가 하거든요. 근데 목회자들인데도 다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질문을 잘 못 만들겠어요. 아니 설교를 하고 소그룹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질문을 왜 어려워하냐. 그래서 처음에는 근데 할 때마다 목회자 그룹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책을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하브루타 질문법, 하브루타 대화법, 뭐 여러 가지 교재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좀 읽으면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배울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하고 소그룹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다음 시간에는 그런 소그룹의 질문법, 대화법, 코칭, 하브루타 이런 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나눌 텐데 하여튼간 질문은 쉽진 않다. 하지만 끊임없이 이걸 하면 너무 나눔이 풍성해져요. 그래서 하브루타나 코칭을 조금만 배운 사람들은 시간이 너무 잘 가고 너무 풍성한 나눔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가지시면 굉장히 좋다. 네,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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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네, 그렇죠. 네, 네. 예. 음, 네, 네, 네. 아,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죠. 예. 네, 네. 네. 예, 예. 그럼요. 그럼요. 네, 네, 네. 맞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깊은 질문과 나눔을 하기 위해서 저는 첫 시간에는 진도를 안 나가요. 첫 시간은 오리엔테이션. 항상 양육을 하던 교육을 하던 제자 훈련하던 저는 이렇게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가서 그냥 햄버거 먹자. 근데 사람이 참 희한한 게 그냥 처음에 커피 한 잔하고 뭐 먹으면 다음에 되게 편해 하는데 학습만 하면 학습 공동체로만 남아요. 그래서 편하게 처음에는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걸 할 겁니다. 오리엔테이션이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같이 이름도 좀 나누고 또 어디 사시는지 교회는 얼마나 다니셨는지 신천지는 아니신지 서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안전하게 신천지는 아니시구나. 신천지의 간부급이신데 제가 잘못 봤군요. 뭐 이렇게 해서 좀 편하게 나눔할 수 있도록 그 오리엔테이션 그래서 제자훈련 과정에는 집을 찾아가는 이유가
그 사람이 집을 찾아가서 그 사람이 밥상을 차려주고 혹은 뭔가를 주문해서 먹여주고 그럼 나 또 한 그 사람을 초청하고 이게 관계가 깊어야 말씀한 대로 나눔이 깊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함육일 목사님하고 1시간 대화를 하면 우리는 많이 대화를 했기 때문에 막 물어보죠.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뭐 어려운 게 아니라 근데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아 요즘에 뭐 사모님 때문에 뭐가 힘드세요? 예, 아 예, 설교 준비를 했는지 물어봐요. 뭐 이런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관계 가정 얘기를 하기 힘들잖아요. 그런 처럼 관계성이 깊은 만큼 깊은 질문과 깊은 나눔이 된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 훈련만 하려고 하지 말고 주중에 모임을 갖고 리더로서 이 사람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자, 우리 가정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 근데 이 사람 이혼했어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거는 파악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1대1로 형제님은 가정이 어떻게 혹시 되시나요? 그래서 아, 부모님이 좀 아프시다고 그때 기도 제목 말씀했는데 좀 많이 좋아지셨나요? 막 이렇게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느 정도의 선을 잡아야 되는데 아버님이 지금 뭐 중환자실에 있는데 병에 걸린 거는 하나님이 다 치유해 주십니다. 네. 그리고 우린 다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지금 아버님이 중환자실에 있는데 이 상황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양때 그 소그룹의 멤버들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리더자가 그래서 1대1 신방이 필요한 거고 네, 또 그룹끼리 요번에는 우리 4명 같이 커피 한잔 합시다. 우리 요번에 이렇게 4명이서 한번 커피 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네, 하시면 좋죠. 네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들, 생각들을 조금씩 가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네. 예. 예. 아, 네. 예, 예. 네, 네. 네. 예. 아, 예, 예. 네. 그렇죠. 예, 예. 어느 정도 푸시는 하지만 너무 푸시하면 좋지 않다. 그래서 고구마는 이렇게 찔러 보면 익으면 훅 들어가는데 안 익으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너 훈련 좀 받으면 좋겠어. 생각 있으면 나한테 연락 좀 줘. 나 요즘에 기도 제목인데 어떻게 알았어요? 너 그 기도 제목 있어? 주님 살아계시네. 난 네가 안 받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찔러 보면 훅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너 하면 난 관심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굳이 막 제자 훈련을 하게 해서 시험에 들게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권면은 하되 그 사람이 받아들일 때까지는 사실은 이제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도 아마 처음에 리더하기 되게 어렵고 제자 훈련 뭐 소그룹 리더하기 어려운데 어느덧 보니까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친구들도 2명 끌려와 있고, 이게 어딘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건가 나는 맨날, 근데, 예, 그때가 익으면 또 올 수 있는 거죠. 어리더라도 올 수 있는 거고, 나이가 들어서 올 수 있는 거고. 근데 제자훈련은 평생에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양육도 한 번 하고요. 제자훈련도 딱 한 번 해요. 뭐 여러 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인간이 우리가 계속 제자훈련 받을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 타이밍에 제대로 받는 게 되게 중요하다. 네, 그죠? 세례도 그냥 준비해서 한 번 받는 게 의미가 있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부어, 세례. 나 10번째야, 부어. 어, 나 별 10개야, 부어. 뭐 이거 아니잖아요. 한 번 딱 준비해서 세례를 한 번 받는 게 좋은 거지. 제자 훈련도 양육도 딱 한 번 받는 게 중요하지. 네가 날 가르쳐 봐라. 내 제자가 되나 보자. 네도 제자가 아닌 것 같은데. 너 뭐 질문법이 틀렸네. 네네. 그렇게 해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타이밍을 잘 본다. 네네. 자매님, 네. 네네.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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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야죠. 가야죠. 가되 그 타이밍을 너무 몰아붙이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제자 훈련할 때 양육 기초는 성경 1독을 한 사람이 들어오고 1독 못했어요. 그러면 다음에 들어오세요. 이 떨어진 게 훈련입니다.
이게 양육입니다. 이게 교육입니다. 그리고 양육 기초에서 중급으로 갈 때는 또다시 성경 일독을 한 번 더 이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양육 기초에서 고급 갈 때는 또 성경을 또 일독을 해야 돼. 제자 훈련을 갈 때 또 일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제자 훈련 갈 때는 한 4독 정도를 해야. 왜냐하면 제자 훈련에서 우리가 성경을 나누는데 요한복음 피세요 그러는데 창세기를 피고 있어요. 이 성경을 나누는 거잖아요. 제자 훈련은 양육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계별로 사람이 준비가 됐을 때 들어와야지. 지금 우리가 지금 구원, 뭐 성화, 우리가 칭의, 그 다음에 구원파의 교리, 뭐 세간청 합파의 구원관, 개혁파의 구원관, 뭐 이런 거를 나눠야 되는데, 저 칭의가 잘 모르겠는데 성화가 뭐 봉화 친구인가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뭔가 단계로 지금 이렇게 올라가면서 뭔가를 종합적으로 칭의와 뭐 성화와 영화와 뭐 구원파의 어떤 구원관 뭐 이런 걸 나눠야 되는데 전혀 나눔이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단계별로 준비를 하면서 올라갈 때 어느 정도 들을 기가 있고 성경을 좀 읽어봐야지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인터벌을 두는 것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교회에서 예를 들어 성경 통독이 있으면 이거 마지막 과정 가기 전에 성경 통독을 꼭 들으세요. 이렇게 요번에 굉장히 좋은 세미나가 있는데, 요번에 제자훈련에 대한 세미나가 있는데 한번 좀 와서 제자훈련이 뭔가 한번 좀 들어보고 제자훈련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런 식으로 좀 사이드로 뭔가를 좀 챙겨 먹으면서 비타민을 챙겨 먹으면서 체력을 만들어서 운동을 배우듯이 제자훈련도 그냥 과정이 좋으니까 빨리 해야 리더가 되니까 이거 하면은 뭐 나 교회에서 뭐 좀 인정받는 것 같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텀을 좀 두면은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네.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 괜찮았어요? 동생 괜찮았어요? 와, 오늘 전기 충격이 없을 거예요. 네, 집에 가면 푹 자기 할 거예요. 네, 푹 자기 할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잘했는데 오늘. 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예, 네, 예, 거치시는 게 좋아요. 네, 네, 거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게 그 지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맞는 은혜들이 있고 거기에 맞는 게 좀 젖어드는 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하실 필요는 없다. 예, 천천히 하는 게 가장 좋고, 네, 너무 무리해서 하실 필요는 없다. 하다가도 좀 요번에 안 되면 쉬었다가 다음에 조인하는 그것도 나쁜 거는 아니다. 네, 근데 너무 푸시해 갖고 하는 거는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빨리 할 수도 있겠죠.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0m를 12초에 달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7초에 달리는 사람도 있고 20초에 달릴 수도 있는데 그걸 다 누구나 다 운동 선수처럼 한 11초, 12초대로 끊읍시다라고 하면 이게 버거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역량에 맞게 속도에 맞게 해주는 게 또 좋겠죠. 네. 그리고 너무 많은 과제를 주는 것도 그렇고 너무 적게 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단계별로 나눠서 하는 이유가 그 단계에 맞게끔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네. 네, 네. 예. 네, 네. 네네. 그렇죠. 우리가 같이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성장이 보이지 않거든요. 성숙이 보이질 않거든요. 그거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아직도 먼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자체가 굉장히 달라 보일 수 있고, 내가 가르칠 때는 답답한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옛날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 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말도 더듬고 말도 못하고 내성적인 사람. 그래서 저희 교회 모교회 가면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한다는 자체,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도 잘 못했고 이렇게 부적응자고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게 세월이 가면서 조금씩 이게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는 같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게 잘 안 보여요.
예. 근데 밖에서 딱 보면 저 사람 굉장히 잘하네. 어느덧 성숙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하고 마지막 그 팁을 드리면 시작하는 시간과 마치는 시간은 정확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계속 보시면 시간을 딱 지키는 편이에요, 저는. 그래서 10시에 마칩니다. 그러면 저는 모든 집회를 다 10시에 넘기지 않는 편이에요. 예. 근데 왜 그러냐? 이게 제자 훈련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요번에는 은혜 받았으니까 리더가 4시간을 하는 거예요. 4시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요번에는 은혜가 안 되니까 10분만 하고 마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가 안 돼도 1시간 반이면 1시간 반. 은혜가 더 돼도 1시간 반이면 1시간 반. 그래서 다른 모임, 가족 모임이 있을 수도 있고 개인 모임이 있을 수도 있고 체력적으로도 아플 수도 있는데 우리 리더는 1시간 반만 내가 좀 참으면 오늘 모임은 몸이 아파도 끝나는 모임이야. 근데 우리 리더는 불 받으면 2시간은 혼자 가. 난 지금 몸에 불이 났는데 저 사람 불이 나게 만들고 교회 의자도 불이 나고 있고 참 불난다. 불 싸질러 버릴까 이 교회를? 뭐 이렇게 하면 안 좋다. 그래서 시작과 마지막 시간은 정확히 지켜야 된다. 그게 제자 훈련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기분에 따라서 길게 하고 짧게 하는 건 훈련이 아니다. 예.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